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능력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지적 능력을 말하는 이 지성과, 또 남의 기분을 헤아리는 데 세심함, 또 예술적 감각 능력을 말하는 감성, 그리고 영혼의 감지 능력을 말하는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연코 이 영성이 중요합니다. 이 영성은 지성과 감성을 지배하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영성이 망가진 사람은요, 이 지성과 감성이 뛰어나도 파괴적이고 사악한 용도로 이 지성과 감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지성으로 프랑스의 지식인으로 꼽혔던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볼테르는 성경을 혹평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무신론 책을 발간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글들을 수없이 썼습니다. 그러나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만에 이 제네바 성서공회가 그의 집을 사서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았고, 그의 집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성경책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성이 망가진 지성인의 부끄러운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영성의 본질적인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만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을 다른 말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영성의 중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신앙 인격과 영성 중심은 바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이 잘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시간 사무엘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관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고리가 바로 소통입니다.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숲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무한대의 그 우주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몰라서, 그것도 숲속에 숨어든 그 아담과 하와를 찾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위치와 장소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보시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아담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의 자리, 소통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기는 것은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 지역의 초원지대, 온갖 동물들의 보금자리인 이 야생에서 이 새끼를 둔 어미 짐승들은요, 이 사나운 포식자들의 그 위협을 이겨내야 하는데, 언제 새끼를 물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끼를 살리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어미와 새끼가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풀속에 새끼를 감추어두고 이 사나운 짐승을 어미가 따돌린 다음 안전하게 새끼를 불러 모으는 그 과정에서 어미와 새끼들의 그 의사소통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소돔성에서 살던 이 롯의 온 가족이 멸망받지 아니한 것도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시는 와중에 롯을 비롯하여 그의 온 가족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 사무엘로서 역사적인 인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음으로 소통의 방법을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만 소통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다른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말씀 외에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먼저 꿈을 살펴보면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은 하란으로 피신해 갈 때 이 베델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예언적이고 구속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이 요셉의 해와 달과 11별 그것에 대한 꿈은 미래적인 비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고 또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알려주시기를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보편적인 소통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꿈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의 많은 무슬림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선교사를 만나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교회에 가지 않았음에도 오직 주시는 꿈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사역단체 언차티드의 회장인 이 톰 도일 목사는요, 개종한 무슬림들 그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바로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꿈은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신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살펴보면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통 방법이고 또 꿈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소통 수단입니다. 환상은 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거나 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꺼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보여주심에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울도 사도 요한도 역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 갔고요. 또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받은 그 계시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 외에 이 꿈과 환상을 통해 소통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통의 복을 입을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무엘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겸손히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왕족의 신분을 포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바랐으나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복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80세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청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했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자식을 얻기 위해 혼신을 다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술이 취하여 입만 움직이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기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의외의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말씀에 한나가 곧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가 이 제사장 엘리와 소통이 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곧 한나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영적으로 그다지 명철하지 않았던 이 엘리 제사장을 심령이 가난한 한나를 위해서 잠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소통의 복을 입는 자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꿈과 환상을 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요셉의 마음이 청결하였기 때문에 꿈과 환상 그리고 그 내용까지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꿈의 해석 능력 역시 다니엘 역시 마음이 청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과 사무엘을 비교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을 적군의 왕 앞에서 높이기 위해서 포로로 잡은 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 대적의 소유물인 이 가축들도 마음에 드는 것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이기심과 탐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버리심은 바로 사울 왕과의 소통을 끊어 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사울 왕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 그의 궁금증을 물어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징벌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에 열심을 불어 넣어 주시지 않거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흡사 갈멜산에서 이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 신에 온몸이 상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목이 매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의 기도는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은 말씀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반면 순종의 사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하셔서 응답의 통지를 이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하셨습니다. 또한 소통은요 생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50보 100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다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인데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그 소통이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베드로가 여전히 소통 중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 나홀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지시와 명령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더 익숙했던 아브라함은 일약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했던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렇게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으로 내달리고 있을 때 유일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이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는 노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바벨탑은요, 이 소통에 복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증거물입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지 못하니 그 공사가 진척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갖고자 했던 그 인간들의 수고를 허사로 돌아가도록 소통의 불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각색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로 와서 꽃, 즉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잘 소통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꽃이 되시기를,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